12월 15일 화요일 대림절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 돌아올 것이다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네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후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렇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서의 나는 스스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무익하다. 별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는 자책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품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든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매우 쉬운 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혼자서 한다면 힘들겠지만 너는 나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세우실 때에 나 혼자서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여 징계받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렇게 끝장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방의 왕들이 보고서 일어나 예를 갖출 것이라고, 또한 대신들 그들도 허리를 굽혀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왕이든 고관 대적이든 누구한테 이렇게 경배를 하고 허리를 굽히고 예를 갖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멸시받고 있어요. 미움받고 있어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받게 해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얘를 받을 만해서, 칭송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허리를 굽힐 거라고, 미움받던 삶이 사랑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멸시받는 삶이 칭송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억압되어졌던 삶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억압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처럼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삶이 180도 확 달라진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좀 좋아지는 정도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종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내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시몬, 안나, 나이 들었지만 이제 끝났지. 이제는 뭐 기다릴 게 뭐가 있겠어, 소망할 게 뭐가 있겠어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기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믿는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데 기다려 볼 때까지만 기다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으십니다.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자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진짜 숨만 겨우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미움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비난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처지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되 똑바로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대충 안 믿자니 찜찜하고 믿자니 세상 사람들 눈치 보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표대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면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고백과 다짐입니다. 고난을 인하여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때를 이야기하고 다시 결단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세상은 참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능력의 장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저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표대만 바라보고 십자만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도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